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록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신령한 집, 신령한 젖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눈에 보이는 말씀의 형태로 주셔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찬을 기념하라고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나눌 때의 떡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 곧 그의 육체의 모든 것, 그가 가르치셨던 모든 말씀, 그가 사셨던 모든 삶, 그가 받으셨던 모든 고난, 그가 죽으셨던 죽음, 그가 흘리셨던 모든 피,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부터 승리하신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 이 모든 것들이 그의 몸에 포함되어져 있고, 또 그의 자는 그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서부터 약속하셨던 모든 언약에 대해 완성하시고 성취하셔서 새 언약. 그래서 우리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를 생각하고 그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또한 공동체로서 떡과 잔을 함께 먹는 한 몸, 한 지체임을 우리가 나누는 귀한 시간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대의 거의 모든 교회, 예수님께서 직접 의미를 부여하시고 또한 눈에 보이는 성찬을 제정하셔서 교회가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잘 시행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이 성찬을 1년에 2차례로 줄이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례 진행하는 성찬마저도 형식적이고 아무런 의미 없이 진행하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이 지켜지고 성도를 성숙하게 하는 성찬이 퇴보됨으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이 사라지는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찬을 없애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냈지만 결국은 그 프로그램이 교회를 교회되지 못하게 만들고 말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아닌 인간들이 세운 교회로 용모하고 말고 오히려 교회를 돕고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려고 했던 프로그램이 성도들을 옥죄는 일들을 하고 말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요구하는 이 성찬을 성실히 교회 공동체가 시행함으로 말미암아 교회 본질을 그리고 교회의 성숙함을 더 잘 드러내야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찬 말고 또 하나 우리들에게 교회를 성숙시키고 성도를 성숙시키는 또 하나의 기관이라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는 모습을 가정을 통하여 먼저 우리들에게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생기기 이전에 가정을 먼저 시행하셔서, 가정을 먼저 만드셔서 교회를 자라가게 하는 유익을 주게 하셨던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또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게 하셨고, 교회와 가정을 구분하였을 때에는 우리가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1차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 말씀이 1차적으로 실현되어지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 가정을 통하여서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연장선상에서 교회가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일들이 분명하게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신령한 집이 무엇이고, 신령한 제사가 무엇이고, 언약 공동체가 각 가정을 세워가는 놀라운 일들이 어떤 것인지를 좀 잘 살펴보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이라고 했을 때에 헬라어로 오이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 하셨을 때 이 집은 바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나온 신령한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 또한 오이코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 가지의 뜻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이코스의 단어의 뜻은 가정입니다. 이 가정이라는 요 단어가, 오이코스라는 요 단어가 더 넓은 의미로 성경에서 확장되어져서 사용되어지는 것. 때로는 오이코스라는 단어가 건물이라는, 그리고 또한 성전이라는, 가족이라는, 민족이라는, 나라라는, 교회라는 이러한 단어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어졌지만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파생되어져서 나와졌다는 거예요. 성전도 결국 뭐냐? 가정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민족도, 나라도, 교회도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뜻이 바로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에 사용된 의미입니다. 교회를 가리켜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을 때, 신령한 집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그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아버지 집이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집의 가장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고, 우리들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장으로 모시고 사는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식구죠. 한 가족. 그러할 때에 가장의 말을 듣고 그 집의 가장의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장을 통하여서 그 집의 생활을 배우고 가문의 법도와 질서를 배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에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을 받고 생활을 배우는 것이 그 집의 법도인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을 가장으로 모시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과 그 법도를 분명하게 배워야 하는 것이 맞다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 배우면 그 집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아버지에게 배우면 그 집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를 보십시다. 모세가 비록 나일강에 그가 버려졌지만, 그래서 이집트의 공주에 의해서 그가 건짐을 당하여서 왕궁에 살았지만, 그 왕비가 유모를 모세의 어머니를 불러다가 그 왕궁에서 모세를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할 때 모세가 어머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배움을 배웠는데, 생활은
이집트 왕궁에서 배우게 되었다. 그가 장성하여서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법도에 따라서 이 왕국에서 살아갈 수 없음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였다. 그가 장성하여서 어머니에게로부터 배운 법도가 왕궁에서부터 배운 법도와 서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더 이상 왕궁에서 살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가 인식하고 왕궁을 버리게 되었다. 그래서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보십시오. 신앙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의 가르침과 신앙이 아닌 세상의 가르침과의 늘 뭔가 일어나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과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생각들이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거는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 우리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세상은 어떤 사랑을 합니까? 내가 사랑하고픈 것을 사랑합니다. 사랑할 만한 것들을 사랑합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랑은 모두를 다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픈 그리고 내가 허용된 사람들만 사랑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6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면 사랑하고픈 사람만 너희들이 가려서 사랑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다.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들었을 때에, 말씀으로 들었을 때 우리는 사랑하고픈 사랑만 해왔습니다. 꼴보기 싫은 사람은 사랑도 안 했습니다. 나하고 맞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뭡니까? 얼굴도 쳐다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고도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고민하지 않는다면, 자기 자신을 찢어내지 않는다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따라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신령한 집은 신령한 젖을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래서 신령한 젖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는지에 대하여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과 비교하냐면 모든 육체 그리고 그가 받는 영광, 그러니까 우리 자신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정말 엄청나게 돈을 준다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이 아름답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자존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못생겨도 거울 앞에서 자기 자신이 섰을 때 정말 자기 자신을 보고 잘생겼다, 정말 멋있다 라고 하지 않나요? 다 그렇게 살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없을 때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을 딱 섰을 때 자신감이 있지 않나요? 그거를 무엇에 비유했냐면 풀, 여기서는 꽃이에요.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자연 피조물. 그리고 나의 아름다움을 뭘로 비유했냐면 그 꽃이 그 풀의 꽃으로 비유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름답죠. 그러나 이러한 것들도 뭐하냐? 썩어져 버릴 거야. 없어져 버릴 거야. 이러한 것들로는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받지 않았다. 뭐냐? 항상 있는, 살아있는, 항상 있고,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뭐했다? 구원을 받았다. 그 말씀을 뭐냐면 아무리 영광스럽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멋지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이 되어야 우리가 솔직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은 늘 변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요,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저번 주에 일본 여행을 갔다 왔어요. 특별한 일정을 짜지 않고 큰 굵직굵직한 여행, 큰 틀만 가지고 우리 팀 안에 가이드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 아침에 잠깐 우리 이런 일정합니다 라고 진행을 하면 이미 이제 한번 갔다 왔던 이 가이드가, 우리 안에 가이드가 꼭 여기를 왔으면 보여주고 싶은 곳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우리들은 그냥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가이드가 뭐 인도하는 대로 우리는 가는 스타일이거든요. 어디 가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냐면 가기 전에 리스트를 쫙 뽑아가지고 공부를 해봤어요. 오사카를 가면 여기를 꼭 가봐야 된다. 교토를 가면 꼭 여기를 가면 좋아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이러저러 막 조언을 해주죠. 그래서 마지막 날 종원, 아주 이쁜 은각사라는, 교토에서 은각사라는 종원을 갈 거냐, 거기를 갈 거냐, 아니면 박물관을 갈 거냐. 그래서 저는 박물관을 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일본 박물관은 어떻게 되는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가보고 싶었다.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의견이 그때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박물관 꼭 가야 된다, 아니다, 이렇게 각자 좀 보는 것이 다르니까 좀 나눠서 가자,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같이 왔는데 한 곳을 우리가 다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의견이 세 개로 나눠졌어요. 뭔가를 결정하면 꼭 세 개로 나눠지네요.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찬성하거나 반대하거나 부정하는 사람. 우리들이 다 그래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 개로 다 나눠지는 거예요. 생각이 다 다르고 다 변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절대 변하지 않는, 그리고 절대 바뀌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만이 우리가 뭐냐면 서로 트러블이 생기지 않고 서로 감정이 생기지 아니하고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빠가 생각하는 생각이 또 있고, 엄마가 생각하는 생각이 따로 있고, 자식이 생각하는 생각이 따로 있어요. 물론 짜장면을 먹을 거냐, 짬뽕을 먹을 거냐, 탕수육을 먹을 거냐는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도 돼요. 그러나 정말 이 가정이 하나님의 가정으로 세워가는 귀한 일에 있어서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져요. 왜? 변하지 않으니까. 왜? 그 말씀은 감정이 없습니다. 왜? 그 말씀은 왔다리 갔다리 하지 않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들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도 어떻게 도와야 돼요?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모여도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안식구 첫날 모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이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가 있게 되어져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요, 절대 가치가 없네요.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2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의 그 기준이 우리들을 하여금 영원토록 살아가게 하는 힘과 원동력,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고 우리를 구원의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붙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신령한 집이 신령한 젖을 사모할 때 어떤 효과가 일어나겠습니까? 곧 영양분이 공급되어져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령한 집이 신령한 젖, 영양분이 공급이 되어져서 키가 자라고,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관계가 자라고, 감정이 자라고, 절제가 자라고, 사랑이 자라고, 그런 효과가 일어나게 되어져요. 신령한 집이 신령한 젖으로 먹지 않으면 자랄이 없어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 공동체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이 되어져야만이 정말 자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공급되지 않으면 자랑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린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도 설교가 들립니다. 여기저기에서도 막 성경을 가지고 강의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뭐 공부 좀 해보자라고 각종 세미나가 다 열립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만 움직이면 말씀이 정말 놀라우신 말씀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넘쳐나는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말씀에 의하여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지, 신앙생활을 10년 동안 했다면, 주일날만 들었다면 정말 5,520번 내 설교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520번의 설교가 여기 적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참으로 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말씀이 우리의 키를 자라지 않게 하고, 우리의 몸을 자라지 않게 하고, 우리의 인격을 자라지 않게 하고, 우리의 성품을 자라지 않게 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여전히 하고 있나요? 성경도 분명하게 들으면 말씀에서 나고, 믿음은 들으면서, 말씀에서 나고, 말씀은 들으면서 난다고 했는데, 말씀을 들으면 내 인격도 자라고 내 성격도 좀 이렇게 잘 절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기고, 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좀 실천할 수 있는 어떤 능력도 생기고, 그래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그러한 것들이 좀 나타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자아가 더 강해지고 스타일이 더 굳어지고 더 유연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고다지고 더 완강해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죽어있던 우리를 살린 게 뭐냐면 말씀입니다.
말씀이 죽어있는 우리를 살려냈어. 그래서 22절에 23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고 썩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생명을 얻어서 영원토록 사는 사람이 되었다면 결국 그 말씀이 아니면 우리를 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들을 자라게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자란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성격이 막 다스려지는 거예요.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욱하는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 성격 좀 고쳐야 그러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의 성격은 여전했어요. 그러나 그 성격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자신의 과거의 성품,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많이 버릴 수 있게 돼요. 이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이게 자라가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의 목적에 대해 고민하게 돼요. 지금. 나는 돈을 쫓아갔었는데, 이 땅의 명예를 쫓아갔었는데,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시고 창조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으로 다시 부르신 거구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야 되고 내가 살아가는 패턴이 바뀌어야 되는 거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동안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랑을 해왔어.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닌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고 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바뀌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삶에서,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좀 심각하게 엎드려서 정말 자기 자신이 하나님에게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제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좀 살아. 신령한 집에 사는 신령한 성도가 좀 신령한 젖으로 좀 자라가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썩지 아니할, 항상 살아있고 그리고 항상 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얻은 생명이 또 항상 있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과 그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하는 일에 있어서 가정과 교회는 그 일을 이루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베드로 사도는 신령한 집, 그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할 것에 있습니다. 신령한 집에서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가정이고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리처드 백스턴 목사님은 그 신령한 집, 신령한 가정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그게 뭐냐? 가정 예배.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가 7가지 유익을 주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7가지가 이것입니다. 그 가정 예배, 가정이 가진 가정 예배의 특별한 이점, 주보에 실었습니다. 첫 번째, 가장이 가진 권위. 그러니까 가장이 가정에서 그 권위를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뭐냐? 가정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이 부인과 자녀에 대한 특별한 애정입니다.
이 가정 예배가 가장이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하는 표현의 방법이다라는 거죠. 세 번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 가장을 향해 가족들이 가지는 전적인 의존감, 그러니까 가정 예배를 통하여서 아내와 자녀들이 가장을 의존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언제라도 원하기만 하면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억지로 뭔가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자원하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는데 주일은 이 교회 공동체는 정해진 예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싶을 때에는 뭐냐면 가정이 그 장소를, 그 시간을 제공한다. 그래서 성경은 자원하여 드리는 헌물과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이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가 화목제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받는 것인지, 그 예배를 가정에서 드릴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는 서로 간의 긴밀한 관계를 힘입어 서로의 구원을 위해 힘쓰고 돕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현대의 바쁜 시대에 함께 가정이 모여서 정말 이렇군 저렇군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가정 예배를 드려보신 분들은 그 가정 예배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그러나 그 가정 예배는 꾸중을 한다든지 훈계를 하는 곳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자녀들이 지겨운 곳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곳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세상에서 사랑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사랑해 주는 그곳. 그래서 자녀들이 가정 예배를 사모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멀리 떨어져 서로 잘 알지 못하여 생기는 평론과 질투를 막고 더 친밀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가정 예배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서로 오해와 방해거리가 생긴다 해도 해소하고 각 구성원들을 납득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지는 곳이 바로 가정 예배다라고 리차드 백스터 목사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가정이 예배드리는 거? 우리는 그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하는 것, 이 교회라는 건물에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배하면 어디서?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곳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성도들은,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서 이 교회 공동체에서만 예배를 하는 곳이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하는 곳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가정은 뗄 수 없는 곳이고, 교회와 가정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격 면에 있어서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것은 동일하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격이 동일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입니다. 구약에서 에덴에서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가장 만드신 제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가정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복종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여서 그에게 동료 몇 개를 주어서 가정을 만들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가정이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지고 이 가정이 철저하게 파괴되어져서 이 가정이 온전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가정이 깨져버리니까 뭐가 생기냐면 교회가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깨져버렸어요. 가정이 더러워져 버리니까 교회도 더러워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더러워져 버렸어요. 가정과 교회는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가정이 깨진 가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도 왜곡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도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이삭이라는 가정을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가정은 편애로 말미암아 가정이 깨져버렸어요. 그 편애가 만든 것이 뭐냐?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 그 둘 아들이 거의 몇십 년 동안 얼굴도 보지 않고 서로 정말 두려움으로 하나는 정말 화가 치밀어서 저 동생을 죽여버리고 동생은 정말 형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치는 가정이 되어버리고 야곱이 가정을 이루고 난 다음에 정말 여성 편녀 그러니까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하는데 그 한 여자를 얻으려는 것에 내 아내를 얻고 그러할 때에 생기는 그 안의 곤란 결국은 뭐냐 한 자녀를 그 또 다른 형제들이 팔아버리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가정의 파괴는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가정의 파괴는 우리의 삶도 정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편해야 뭐요? 직장이 편하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한 그냥 일반 가치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그 가정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일반 은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깨달아 삶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파괴되어지는 가정을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십니다. 아브라함 그를 부르셔서 어떻게 하냐면 너의 가정을 내가 만들어서 너의 가정으로 뭐를 만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겠다. 아브라함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왜냐하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라는 가정을 만들어서 그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려는 것이 구약의 모습입니다. 신약시대에 오면 약간 패턴이 달라집니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완성하십니다. 그 완성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내가 성령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곳에 온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졌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입니다. 그리고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어가게 하시냐면 각 가정을 이제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서 뭐냐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이제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온 아나니아 삽비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정말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그들이 변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자신의 물건을 파서 자신의 것을 좀 내어놓아서 다른 사람을 돕고 정말 먹을 것이 없는 사람을 나눠서 아 너무나 좋구나 라고 배웁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하자 라고 그 가정이 너무나 좋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변화된 거죠. 그러나 그 나중에 결과에서 그들이 좀 이렇게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좀 이렇게 결정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거짓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이 결국은 깨져버리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그 가정들을 세웠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고 그 가정은 그 사람만이 아니라
온 가정 식구가, 온 자녀들까지 전부 다 나와서 세례를 받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가정이 세워지는 일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가정은 떼냐 뗄 수가 없어요. 교회 공동체가 정말 건강해야만이 가정도 건강한 거예요. 가정이 건강해져야, 가정이 건강해지고 있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와 가정을 따로 생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여기에서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교제하고, 성도와 성도들이 서로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교제하는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생활에서 서로 뭔가를 나누고 교제하는 것이 따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똑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잘 세워가는 거는 교회가 잘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잘 세워져 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교회의 직분자로 세우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요, 교회는 정말 중심에 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교회를 중심에 둬요.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교회 중심의 삶을 살지 않으면 신앙과 그 다음에 가정이 정말 제대로 세워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오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누구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이 집을, 이 교회 공동체 또는 우리 각각의 가정 동시에 같이 생각하십시오.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이 신령한 집을 우리 교회 공동체와 각각의 가정 동시에 생각하십시오. 그 신령한 집이 누구로 말미암아? 보배로운 산돌,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져야 한다. 그렇게 세워진 신령한 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신령한 제사가 뭐예요? 가정 예배요.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돼요. 이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말은요. 근데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무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거룩한 제사장.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그 집에, 신령한 집에 정말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있어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누구냐? 우리 모두예요. 가장만 신령한 제사장이, 거룩한 제사장이 아니라 아내도 거룩한 제사장이고요, 자녀들도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왜요? 아버지가 거룩한 제사장이어가지고 아내와 자녀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거는 뭐예요? 구약시대의 제도라니까. 구약시대 제도. 그러진 않아요. 신약시대 뭐예요? 아버지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냥 예배를 인도하여, 그럴 때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내와 자녀들이 참여하여서 그 주신 아버지, 가장으로 통하여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는 거예요. 각자. 그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한 제사예요. 완성한 예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신령한 집, 그리고 그 신령한 집이 신령한 젖을 먹고 신령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이유, 그거는 우리의 신령한 집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곳, 하나님이 기뻐하실 곳이 되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영광 받으실 만한 것이 우리만 되어야 되냐? 아니에요. 이제 곧 누가 되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를 따라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일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집이 우리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췄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냐? 자녀들에게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저렇게 떠들고 그렇게 지금 우리 예배에 약간 집중이 안 되게 하지만 우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우리 자녀들 예배는 떠들지 않고 목사의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목사의 틱틱이는 침을 이렇게 봐가면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놔두세요. 그냥 놔둬. 괜찮아. 놔두세요. 이게 뭐냐면 우리들이 보여줘야 할 모습입니다. 보여줘야 할 모습. 그렇지 않나요? 보여줘야 할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이름에도 불구하고 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놔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약간 자녀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집중해서 자녀들에게 우리가 뭔가를 정확하게 해요. 근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좀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서나 이제 가정에서나 다음 주에 이제 그 가정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면서 가정의 다스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제 가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나눌 것인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뭐냐면 집착입니다. 자녀들에 대하여서는 절대 집착해서는 그 집착이 어떤 범위냐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자라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집중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하는 것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집착해버리면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해요. 집착은 개인의 감정이 개입되어서 감정이입이 되어져 버려서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우리가 뭔가에 집중하는 것과는 달라요. 집중은 우리가 객관성을 잘 유지하여서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잘 세워가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집착은 개인의 감정이 들어져서 내 자식은 좀 잘 돼야 된다. 내 자식은 정말 하나님 앞에 제대로 잘 서야 된다. 그러니까 요 마음이 강해져 버리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좀 객관적이지 않는 좀 그러한 부분이 현장에 좀 들어있게 되어서 집착하는 이유는 두려움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두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이 잘 자라가야 되니까. 우리 자녀에 대한 미래가 걱정이 되어지고 그다음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한 걱정과 염려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요. 그 두려움은 집착으로 갈수록 확률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가 정말 청지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냥 맡기신 사실을 맡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좀 잘 인식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청지기예요. 청지기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요 하나님의 것으로 잘 먹이고 키우면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누가 키우실 거냐? 하나님이 키워갈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로 키우려고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우리가 먹일 수 있는 것을 그냥 먹여야 돼요. 먹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키워가시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 가정을 생각할 때에 집착하시면 청지기, 그들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고 하나님에게로 안내하는 안내자 역할을 잘 하십시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의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신령한 집이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아버지로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가정은 아버지의 말씀을 먹고 자라며 사모해야 신령한 주신 말씀을 먹으면서 몸이 자라고 인격이 자라고 성품이 자라고
머리가 자라나가는 과정을 겪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곧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내신 방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있어야 합니다. 이후 하나님 나라를 통해 가정을 세우시려고 했고 율법을 완성하여 가정을 세우려는 것이 성경에서 너무나 명백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를 중심으로 생활해야 하고 교회를 중심에 놓고 일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들은 집안의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가정을 세워가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내도 동일하게 거룩한 제사장으로 남편을 도와 집안을 잘 다스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이 모인 언약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정말 우리가 자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